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짜와 결별하라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감축이라고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자분들에게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남자분들에게 오늘 참 멋지십니다. 시작. 목사가 앞에서 말하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쑥스럽지만 하다 보면 사랑도 깊어지고 또 은혜가 더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한참 인터넷에서 명품과 짝퉁, 일명 가품의 분별법이라고 하는 그런 좀 재미난 그런 소식들이 내용들이 올라가서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명품과 짝퉁, 가품의 구별법. 첫 번째, 동창을 만나러 갈 때 들고 가면 명품, 가족들 모임에 들고 가면 짝퉁, 가품. 동창들은 한 번에 알아보니까 진짜를 들고 간다는 거죠. 근데 가족들은 뭐 들고 왔나 보다 하니까 아무거나 들고 간다는 거예요. 비 올 때 품속에 지면 명품, 머리를 가리면 짝퉁, 주일 예배 때 들고 오면 명품,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면 짝퉁.
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짝퉁, 뭐 가품, 명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명품 신앙 인생, 그것이 되는 것이 참 귀할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좀 인격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그런데 명품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짜가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처럼 여기고, 진짜를 진짜인 줄 모르고 가짜로 여기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가방이나 뭐 다른 명품의 물건들, 그런 건 상관없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이게 참 곤란하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지금 잘못된 믿음이며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누가 봐도 명품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라는 거죠. 또 내가 믿음 생활을 또 잘 감당하고 있는데 스스로 난 너무 부족해, 나는 아무것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렇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짜 명품 신앙, 귀한 신앙, 멋진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은 다 버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인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늘 4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무엇 달라고? 고기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지금 이들이 쫄쫄이 배를 고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와 더위로 인해서 고통당할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배고프면 안 되니까 뭘 내려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수고도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뭔가 좀 양념 친 것도 좀 필요해. 이렇게 여름날에는 시원한 얼음에다가 오이 착 썰어가지고 식초 좀 넣고 뭐 설탕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같이 군침이 돌죠. 뭔가 이게 만나만 먹으니까 거기도 파도 좀 넣고 싶고 마늘도 넣고 싶고 그 애굽에서 먹었던 달콤한 과일도 좀 먹고 싶은데 만나만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 역시도 그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봐서 알지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기른 자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난 힘듭니다. 내가 어찌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어서 이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모세가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정말 고기가 먹고 싶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 진짜 신앙인인 우리 참사랑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무엇 하시겠어요? 너무 문제가 어렵나요? 객관식으로 해야 됩니까? 우린 다 기도할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듣는 말이 기도잖아요. 기도. 귀에 딱지가 않는다고 그러죠. 아주 자주 듣는 말이 기도예요. 그럼 백성들은 뭐 이방 민족이 옆에서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원망불평을 한다고 해도 모세만큼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저 백성들이, 나에게 맡기신 저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고 저렇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해야죠. 또 그들이 불평불만 계속 늘어놓을 때 모세는 뭐 해야 됩니까? 조용. 하나님 다 들으셔. 이때는 우리가 더 기도할 때야 하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모세인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보다 더 많이 지금 불평불만을 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불평불만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요.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기를 자격이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하면서 내가 하면서 다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가 불평불만하니까 바로 해결책을 주세요. 그래? 너 다니면서 노인 중에 정말 탁월한 분들, 뛰어난 분들 70명을 모아와라. 너 회막문에 앞에 설 때 그들도 같이 와서 서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너와 짐을 나누게 할 것이다 라고 바로 해결책을 주세요. 또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래? 내가 내일 너희들한테 고기를 주겠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뭐 20일 동안만 먹을 그런 고기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할 건데, 너희들이 입에서 아우 냄새나 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실컷 먹게 해 주겠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 해결책을 딱 두 가지 주셨어요. 그럼 또 여러분 또 뭐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뭐 했을까요? 참사랑의 성도들 같으면 뭐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했겠죠, 그죠? 더위를 많이 묻으셨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게 힘드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동역자를 주셨으니. 그다음에 지금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건데 하나님이 고기 주신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 장정 60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으며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싹 다 끌어다가 가지고 온다 한들 이 장정 6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시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하세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인가가 생각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다 버리고 결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가짜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가짜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 여러분, 그럼 가짜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탐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탐심을 품고 살아간다. 가짜 신앙인들은 탐심을 품고 살아간다. 여러분, 탐심이 왜 잘못된 거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탐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뭔가 만들어 놓고 다른 종교를 믿는 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연모하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탐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게 탐심인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가만히 봅시다.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합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게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그래, 힘들면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바로가 보내준다, 그랬다가 안 된다 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네. 그리고 똑같은 애굽 땅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기껏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가 또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홍해도 갈라 주셨어요. 그들이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 뭡니까? 찬양하는 거였어요. 속어치고 북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다고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만나를 주시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 덥다고 하니까 구름기둥,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들은요, 홍해 건넜던 이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만나를 받았을 때도 감사하지 않아요. 만나를 처음 받을 때는요, 꿀 섞인 과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름에 섞인 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오랫동안 걸었으니 근육에 많은 근력이 없고 힘들었겠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내가 단백질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닭고기나 뭐 고기 이렇게 좀 드시면 힘이 난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고기가 먹고 싶고 정말 고기가 필요하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뭐부터 한다고요? 탐심, 더 욕심을 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간구할 줄 몰랐다. 여러분, 이게 가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을 뻔히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저것들 분명히 하나님한테 만족 못하고 다른 신들 또 찾아 나설 거다. 옆에서 야, 저 신이 해를 주관한대, 와, 저 신이 물을 주관한대, 와, 저 신이 불을 주관한대. 그러면 쭈르륵 따라간다. 그거 아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신들 생각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라고 첫 계명을 주셨어요. 마지막 계명은 뭔지 아십니까?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하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처음부터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로 이런 거고요. 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탐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심을 더 부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고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탐심을 물리치래요. 진짜 신앙인은요, 탐심을 물리치고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에 자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신앙인, 진짜 명품 성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짜 신앙 분별법 두 번째는요, 원망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원망은 우상 숭배다. 자, 여러분, 왜 원망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럼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끼리 만나서 가족 간에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그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원망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원망의 소리, 불평, 불만의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된다. 왜 또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 문제를 더 크게 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우리가 서슴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 원망의 말을 다 듣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오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다 들으신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불로 심판한다 하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자의 입술에는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왜? 즉시로 심판하시고 즉시로 벌 주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가 할 게 뭐냐? 감사, 찬양, 믿음의 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 이 선포,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 나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참 재밌죠? 은혜 받은 건 기억지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뭐만 기억해요? 자기가 은혜 베푼 거,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원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한 현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날마다. 굉장히 중요하다. 또 미래로 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과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지금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 주실까요? 여기까지야 임마, 뭐 앞으로 임마, 네가 살아 이제 네 힘으로, 이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에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원망하지 않게 된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짜 신앙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갔던 것,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물,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고기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은 다 버리시고 찬송, 감사, 기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말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은 뻔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원망이라고 하는 우상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탐심 너 가. 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며 살 거야. 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 거야. 결별하셔야 됩니다. 원망은 이제 내 입술에서 떠나라. 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입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결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탐심이 슬금슬금 찾아올 때마다, 원망이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해서 붙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결별을 선언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 라고 선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현재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요 미래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탐심 부릴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것 베풀고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제 내가 내일 고기를 줄 것이다. 한 달 동안 줄 것이다. 그랬어요. 참 재미난 게요, 하나님이 왜 내일 고기를 주신다 그랬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 내일 고기를 주신다 그랬지? 오늘 주시면 더 좋잖아. 참 막 울고불고 막 저럴 때면 하나님이 그냥 입에다가 그냥 막 고기를 막 팍팍 넣어주면서, 그럼 하나님의 막 능력이 막 팍 살아나고, 근데 하나님 내일 주시겠대요. 그리고 고기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내일 고기를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겠냐마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정결케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탐심과 원망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셔서 정결 기간을 주셨다. 또 한 가지, 내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내일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거. 하나님 내일 주신다고 그랬어. 믿음을 바라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내일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 여기 양떼와 소떼 다 잡은들 60만 명을 어떻게 먹이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싹 다 끌어모은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3절 보면 그 다음날 정말 메추라기 떼가 확 날라와가지고 그들의 있는 진지에 떨어지는데 무려 60에서 70cm 높이의 메추라기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털 뽑아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잡아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99세 때 주신 거잖아요. 근데 75세 때도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아직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에도 한 명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사라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라야,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내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시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정말 이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웃음. 아버지와 엄마는 속으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진짜 아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언어 유희죠. 성경이 참 이렇게 재미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탐심, 원망이라고 하는 우상은 이제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